자,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한 주간을 7일 단위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죠. 특히 율법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주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은 토요일 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 10절에서도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잘 보면은 그냥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일. 왜냐하면 11절에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8절에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도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죽게 쉬는 안식일이에요. 그냥 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죽게 쉬는 안식일. 또 레위기 23장 3절도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주의 안식일 그랬어요. 주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주의 안식일, 죽게 쉬는 안식일. 한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지 않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왜 쉬는 것인가? 왜 쉬어요? 그냥 쉬어요? 원래는 과거에는 토요일도 학교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시작되면서 학교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부모들이 쉬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법적으로 제정돼서 토요일 날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좋죠. 별로 그런 느낌 안 들죠, 여러분들은. 우리 때는 그때 좋았어요. 그때는 하루 쉬니까 더. 직장인들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토요일은 쉬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뭐 안식일로 기념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정도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18세기 후반에 이 프랑스에서 무신론을 기반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7일이 아닌 10일로 늘린 적이 있었어요. 10일 단위로. 하지만 모든 국가 산업의 생산량이 40%나 감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 7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세기 러시아 혁명 때는요, 공산주의자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렸어요. 8일로. 그러자 생산량이 30% 감소해서 이번에는 일주일을 6일로 바꿉니다. 역시 생산량이 30% 감소해요. 결국 7일로 돌아갔습니다. 일곱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인간에게는 쉼과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이 소위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 걸린 사람 있습니까? 뭐 이렇게 눈치를 서럽게 봐요. 없으면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피로
피로감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환이에요. 계속 피곤한데, 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데, 예, 저녁에 피곤한데,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을 이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보통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또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번아웃, 그야말로 완전히 기력이 소진돼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과로와 연관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발간하는 한 월간지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간은 사나운 호랑이에게 쫓길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호랑이가 당신의 집 앞을 몇 년 동안 지키고 있다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주기와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곁에 혹시 호랑이 있습니까? 호랑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혹시 선생님이 호랑이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쉼과 휴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쉼과 휴식을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쉼과 휴식을 위해 제정된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이 첫 번째로 주어진 목적은 그것입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의 실제적인 필요, 바로 쉼과 휴식을 위해 휴식을 채워주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서.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안식일의 목적 자체가 쉼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쉼을 위해서, 어떤 이제 휴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이 목말라 하는 소가 있고 나귀가 있다. 그러면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는 것이죠. 안식일날. 원래는 안식일날 그렇게 이동하는 것도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허용하는 거죠. 목말라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5절에는 나귀나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안 구해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겨서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때는 안식일을 어기면서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 마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절과 4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대답을 안 해요. 자,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겨도 되느냐? 이 질문이죠. 반대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 악을 행하는 일이 타당하냐? 이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생명을 안 살릴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안 살리냐고. 살려야죠. 안식일이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무장한 이 위선적이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답을 내놓지 못해요. 답답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화를 내셨을 뿐 아니라 슬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타당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죠. 자, 안식일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만큼 이 땅에 쉼과 휴식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쉼과 휴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물었어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너무 휴식만 취하면 안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와 휴식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러크만 목사님도요, 이 사역을 바쁘게 수행하시던 중에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시도 때도 없이 성도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로 목사님을 아주 녹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예 전화선까지 뽑아버리고 문도 걸어 잠근 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1시간 정도 잠을 잤다 그래요. 이런 습관이 목사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럽니다.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어느 행상인이 정치인 샤프츠 베리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해주면 등에 짐을 지고 하루에 30마일 이상 갈 수 있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15마일밖에 못 갑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일을 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주인에게 더 많은 손해를 입히고 그 모습도 병들고 초췌해 보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글과 악보에는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없는 글은 좋은 글이 될 수 없고 쉼표가 없는 악보도 좋은 악보가 될 수 없어요. 쉼표 없는 악보 없잖아요. 쉼표 없는 글도 없단 말이에요. 또 쉼표를 어디에다 찍냐에 따라서 글이 잘 읽힐 수도 있고 잘 못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이 작곡가가 악보에 표시된 쉼표를 고려해서 연주하는 것이죠. 만약에 쉼표가 있는 곳에서 쉬지 않고 연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주가 망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없어요. 여러분이 찍어야 됩니다. 누가 찍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찍어야 되는 것이에요. 연주자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쉼표를 찍어가면서 연주해야 됩니다. 자, 쉼표 없는 악보가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듯이 쉼표 없는 인생도 좋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언제 멈춥니까? 여러분의 집 자동차는 막 계속 달려요? 언제 멈춰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 또 고장 났을 때. 그러면 안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때의 기름을 넣어줘야겠죠. 또 제때의 정비를 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뭐 나는 젊으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아직 멈추면 멀었어.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그건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적절한 쉼표를 찍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운행을 적절하게 씌워주지 않으면 영영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쉼표를 제때에 찍어주지 않으면 인생의 마침표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쉼과 휴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쉼과 휴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열매와 대가를 여유 있게 쉬면서 즐겁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쉼과 휴식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자, 모든 인간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초청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긴 거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다가 주님께 그걸 다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관한 우리는 쉼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공부하기 힘들죠? 역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안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죠? 그 힘든 마음을 주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 혼자 받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힘듭니다. 이 기간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 학창시절로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막상 갔더니 예수님이 왜 왔어?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기쁘게 받아주시죠. 이 세상에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사람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한 그들이 얼마나 쉼을 얻으려고 애타게 갈망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얼굴에 막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요,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야말로 아등바등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정한 쉼을 그들은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안 나오니까요. 자,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백화점을 만든 J.C. 페니가 있습니다. 미주리주 작은 시골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독실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사임 당하는 것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신앙을 버렸어요. 결국 세상으로 나가서 자수성가하여 1920년대 미국 최대 백화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전국 892개의 지점을 거느리고 연매출 1억 5천만 달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경제 대공황이 미국을 휩쓴 거죠. 그의 사업 역시 심한 타격을 입습니다. 사업이 추락했고 친구들도 떠났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J.C. 페니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때 가느다란 밧줄의 끝을 잡고 낭떠러지에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정신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계획, 자살할 계획까지 세우면서 가족에게 남길 유서까지 썼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어느 날 아침, 병원 복도 건너편에서 찬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을 찾아가서 문을 열었어요. 이 병원 안에 있던 이 정기 채플 시간이었죠. 정기 채플. 우리처럼 채플 시간이었어요.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등 10여 명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들은 찬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송이었어요. 찬송이 끝나고 누군가 앞으로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페니는 평생토록 자기 힘과 노력으로 미국 최대의 백화점을 일구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에 와 있었죠. 나중에 이 제시 페니가 이 상황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시에 그 찬송과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저 혼자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빛의 세계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것이죠. 이 백화점이 이제 제이씨 펜이라는 이름인데, 이 제이씨 펜이라고 했을 때 이 제이씨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바로 이 시간부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로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 짐을 다 어디에 가서 해결하고 와 이렇게 안 했어요. 들고 오라는 거예요. 들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믿음으로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요. 저 햇빛 심히 쬐이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진정한 안식처가 바로 그곳입니다. 유일한 쉼터가 바로 그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쉼과 휴식을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일주일 가운데 최소한 하루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만 전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일주일 가운데 최소한 하루는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떼어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서 쉼과 휴식을 누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일날 주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1849년 3월 4일, 이날은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 장군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이 테일러 장군은 주일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많은 국무위원들이 국가적인 행사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주일이지만 국가적인 행사니까 그냥 취임식을 하시죠 라고 끝까지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헌법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전직 대통령, 제11대 전직 대통령 제임스 폭스 폴크가 대통령직에 하루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자카리 테일러 장군의 이런 이 믿음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하루 더 있죠,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석이 생긴 거죠.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죠. 지금 하는 수 없이 자카리 테일러 장군이 취임을 거부한 그날 하루만 주일 12시부터 월요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임시 대통령을 상원에서 선출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은 상원 의장인 애치슨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이 애치슨 역시나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임 대통령에 대한 도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나를
깨우지 마시오. 그리고 토요일 이른 저녁부터 잠자리 듭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그의 임기 24시간을 모두 잠으로 채웠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이 인위적인 법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이들은 믿고 주일날 대통령 취임을 거부한 자카리 테일러나 아니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24시간의 국가 원수의 직위를 위임받고서도 의도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은 에치슨 임시 대통령. 미국 국민들의 신앙과 믿음과 도량과 도의, 또 절제력과 준법 정신, 자,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발전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이 있다면 휴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또한 휴식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포기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 휴식을 취하되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정한 휴식을 누리는 거예요. 경배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에서 잠시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휴식을 취했을 때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을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고 느지막한 저녁 무렵에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아주 중차대한 사역을 앞두고서는 온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만큼 심한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취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신 것이요. 또 휴식을 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큰 일들과 많은 열매들을 이루신 거예요. 보통 이제 제도권 교회는요, 주일날 이제 목사들이 이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반드시 휴식을 취합니다. 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이성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주일날 뭐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날 쉬나요? 안 쉽니다.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것을 막 이렇게 한 특권을 가진 것만 마냥 난 좀 쉬어야 돼 하루를,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 자, 그것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제대로 쉬는 거예요. 그러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휴식인 것이죠. 그래서 휴식이 도리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균형을 깨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잘 쉬라는 뜻입니다. 쉰다고 해서 너저분하게 쉰다,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저분하게 TV를 보고 온종일 잠만 자는 등의 무계획이나 무활동은 결코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신체 기관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에요.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서 계속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오랜 시간 뇌를 막 썼어요. 그러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의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죠. 뇌를 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서 다른 신체 기관을 움직여주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글 쓰거나 뭐 설교 준비하거나 강의 준비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활동을 바꿔주기 위해서요, 몸을 씁니다. 그냥 책상을 정리합니다. 책꽂이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잠시 이제 기분 전환이 되고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공부만 계속 하시면 하면 안 돼요.
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옥상 있잖아요. 옥상. 예, 하늘 정원. 바람 쐬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예요? 쉬는 시간 없어요? 뭐합니까? 한세미는 뭐예요? 쉬는 시간도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오늘부터 그냥 여러분이 막 의미 없이 막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공부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의미 있는 시간 한번 바꿔보세요. 쉬는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학업 시간이나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 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일하고 휴가를 즐겨라고 했어요. 자,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쉼표를 따라서 반박자나 한박자 혹은 두박자를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노래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휴식도 잘 취하고 휴식을 잘 취하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결론적으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 피곤에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여, 저 하늘에서는 그대들이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다. 그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종일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고 해가 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들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며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고와 고통과 고생 같은 단어들은 하늘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저 하늘에는 오직 안식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안식과 휴식과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달력에 보게 되면 유독 빨간색으로 칠해진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말하기 싫어요?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 예,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주일. 그 말은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신호등, 파란불 말고 빨간불도 어떻게 돼요? 멈추죠.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춤 신호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라 했어요. 이 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다시 멈춤, 이런 말이에요. 즉 어떤 일을 시작하여 열심히 하다가도 다시 멈추는 것, 이것이 이 쉼의 진정한 의미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멈추는 거예요.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주의 첫날에 다시 멈추고 시작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멈추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쉼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서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안전이시죠. 피난처십니다. 위로세요. 기쁨이세요. 주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과 상처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